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24장 또 25장에서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다 마친 다음에 유월절을 이틀 앞두고 있을 때 1절과 2절에 보면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으로 죽으실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성경은 말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이 무슨 날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떠나기 전에 그날 밤 죽음의 재앙이 모든 전 애굽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마다 그 재앙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번 유월절은 성전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제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물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고 지금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나는 이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아버지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의 성전에서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일 흉계를 꾸밉니다. 전직 대제사장이며 현재 대제사장의 이 안나스의 장인인 가야바가 주동이 돼가지고 전현직 대제사장 그리고 성전에서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이제 일을 꾸며요. 뭘 꾸미느냐? 어떻게 하든지 죄를 만들어야 돼요. 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지금 꾸미는데 이때는 유월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여론이 생기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모여서 어떤 여론이 생기겠어요? 우리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번 설 민심은 이번 추석 민심은 어떻게 될까? 이제 모이면 정치 얘기하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그냥 가득 찼습니다. 어떤 여론이 돌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노마가 이 나라에서 떠나겠는가?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독립이 되겠는가? 또 진정으로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메시아, 왕이 과연 누군가? 누가 이 일을 하겠는가? 간절한 열망이 예루살렘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이 유월절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을 잡기로 하고 일단은 잠잠하게 속으로 일만 꾸미고 그리고 때를 기다리기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식사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갑자기 튀어나가더니 대제사장에게 오늘 성경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있는 곳을 가르쳐줘요. 그렇게 해가지고 유월절 지난 다음에 일어날 일이 땡겨져가지고 유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시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즈음에 베다니에 문둥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누군가 하면 한센병,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줬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감사의 잔치를 베풉니다.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도 거기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갑자기 등장해요. 그러더니 향유가 가득 들어있는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다가 붓습니다. 본문은 이 여자의 이름이 누군지 나와 있지 않아요. 아마 의도적으로 쓰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7절에 보면 한 여자 이렇게 말하죠. 그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으니 그 향유가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립니다. 이 향유는 매우 아주 비싼 향유입니다. 어느 정도냐? 1년치 남자 연봉에 해당되는 향유입니다. 이 향유는 본래 찍어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이 향유도 갖다가 부어버리면 그때부터는 향유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유쾌한 그런 장면이 아니에요. 몇 방울 떨어뜨려서
냄새가 은은하게 나고 또 손님 대접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다 부었어요. 말릴 겨를도 없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고 주워 담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때 식사하던 제자들이 동일하게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내느냐? 허비했다는 겁니다. 저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더 의미 있게 쓸 수 있을 텐데 왜 저렇게 순식간에 사라지는 저런 일을 하는가?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다. 허비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때 그 화를 내는데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 바로 가룟 유다예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사람이 돈꾀를 맡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도둑이라고 그랬어요. 가룟 유다에게 가지고 와서 제자들하고 의미 있게 좀 쓰시라고 그랬다면 이게 얼마나 큰 수입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가 순식간에 이렇게 하니까 화가 났겠죠.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리아로서는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허비하는데도 예수님이 안 말렸어요. 이러지 말라고 말릴 수도 있잖아요. 안 말렸어요. 예수님은 낭비벽이 심한 분이냐? 안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5,000명을 먹인 일도 있고 4,000명을 먹인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떡이 남았을 때 그걸 다 쓰레기 처분하지 않았어요. 그 부스러기를 전부 다시 모아가지고 5,000명 먹일 때는 10주걱들이나 남았어요. 그거 가지고 제자들 또 며칠 먹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알뜰한 분이에요. 뭘 낭비하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이 여자가 하는 일을 말리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제자들과 이 가룟 유다에게 하는 얘기가 10절에 보면 이 여자를 괴롭히지 말라. 너는 지금 이 여자를 괴롭히고 있는 거다. 이 여자는 좋은 일을 하였다. 12절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의 장례, 내 죽음을 이 여자는 준비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이 여자는 이 향유를 부으면서 이걸 조금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내 귀한 것을 다 드리고도 이건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뭔가 숫자를 세면서 체면치레는 해야 되는데 좌우 눈치 보고 행복하지 않아요. 자기 것을 붙는 순간에도 그것이 얼마인지 내가 지금 얼마를 쓰고 있는 건지 그것도 잘 몰라. 거기에 감격이 있습니다. 거기 눈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여인입니다. 얼마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했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 치르는 게 아니에요. 그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에요. 그 죽음은 내 죄를 위한 죽음이에요. 나를 살리고 대신 죽는 죽음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나에게 아까운 것이 무엇이겠는가?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주님의 죽음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장면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참 신기해요. 1절과 2절에 보면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아니, 예수님을 정말 따르는 제자들이고 하다못해 예수님 덕이라도 보려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라면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반응이에요. 그러다가 이 여인이 향유를 부으니까 그때 반응이 나타났어요. 그게 뭐예요? 화를 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깊은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뭘 얻어먹을까, 뭘 이룰까 이런 것뿐이지 그 주님이 왜 그 길을 가시는가, 왜 그분이 죽으셨는가 깊은 묵상도 깊은 생각도 감격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이 뭐냐, 내가 그분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는 게 뭐냐, 끊임없이 뭔가 세고 계산하고 저걸 가지고 저렇게 쓰면 좋을 텐데 왜 저렇게 낭비하냐,
그런 사람이 무슨 주님을 사랑한 적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제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물질이 귀하고 시간도 귀하지만 내가 주를 위해서 쓰는 것은 이건 낭비가 아니다. 복음을 위해서 쓰는 것은 낭비가 아니다.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동참하는 것은 허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게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으로 감격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향유가 다 날아가도 한순간만이라도 주님이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복음이 빛날 수 있다면 이것은 가치 있는 것이다. 그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야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신앙에 눈물이 있는 겁니다.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자의 일도 꼭 얘기하라고 했어요. 이 여자가 향유를 1년 연봉치를 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와 어떤 상관인가를 알고, 그리고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산다는 게 뭐냐, 복음의 가치를 알고 거기에 응답하며 산다는 게 뭐냐, 그것의 모델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오늘 이 여자의 헌신이었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묵묵부담이었던 제자들, 그러나 향유를 붓는 여인 앞에서 분노하며 그때 가난한 자를 들고 나왔던 이 제자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것이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 복음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았던, 너무나 행복해서 눈물을 흘렸던 이 여인의 헌신, 이런 행복과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이런 헌신이 우리에게도 회복되게 하시고 낭비가 아니라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인 모든 것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